2024년을 시작하며 성도님들과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교회의 표어에 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의 회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1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이 회복되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탱해주고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머물러 있지 않고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3번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 이 3번의 말씀은 개별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3개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고 그 말씀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1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금식하며 지켰던 4개의 달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4번째 달, 5번째 달, 7번째 달, 10번째 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또 캐나다에도 지키는 절기들이, 날짜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4월달, 7월달, 5월달, 10월달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켰습니다. 10번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음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4번째 달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음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5번째 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여 성전과 왕궁과 모든 집들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금식했습니다. 7번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달리아 총독을 살해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지켰습니다. 이 4가지 금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4번째, 5번째, 7번째 그리고 10번째 달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입니까? 70년입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달만 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절기가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왜 하나님께서 이제는 금식이 멈춰지고 이제 너희에게 기쁨이 가득 찰 것을 약속하셨나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식탁을 펼쳐놓고 잔치를 베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금식은 어떤 의미죠? 우리가 먹는 것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먹는 것을 멈추고 너희가 먹는 것을 멈추는 금식에서 이제는 함께 식탁에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떤 자들이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며 머리에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돌아올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삼바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슬픔 대신 기쁨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있는 슬픔을 걷어가시고 기쁨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기쁨이 향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입니까?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19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잘 풀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와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항상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듣고 보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이미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며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담겨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흔적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며 우리 안에 심겨놓으신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여러 백성의 많은 성읍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출석을 머뭇거리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보고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찬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과 세 번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십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나눌 때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노라. 내가 너가 만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너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내가 맛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흔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유다 사람들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간절한 의미입니다. 과연 진짜 기쁨과 감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나도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붙들고 나도 함께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의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가 보이시나요? 내게 있는 구원의 기쁨,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번합이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하여 실족한 자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와 함께 가겠노라 우리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